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식 목사입니다. 구인 광고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교 이해하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8주 강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154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강의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동안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첫 번째 단기 선교의 경험과 그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난 7주간의 강의를 핵심 단어 위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마음들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함께 출발하기 위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8주차 강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주차 강의는 총 4파트로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 그곳과 그녀인데 좀 제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어떻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목숨 건 목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나누었던 7주차의 강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씩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7주의 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과 원 없이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고 또 그만큼 부담감도 많고 또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강의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교에 대한 주제들을 같이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주차의 첫 번째 강의의 주제인 그곳과 그녀입니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곳은 어디이고 그녀는 누구인가? 확실한 건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여러분 혹시 제 뒤에 있는 이 국기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기인데요. 이것은 캄보디아의 국기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의 국가인데 저는 이 캄보디아 국기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최근에 태극기 그리기를 현충일 맞이해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줘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국기는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위아래로 파란색이 있고 가운데 빨간색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캄보디아의 자랑인 앙코르와트입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 국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첫 번째 단기 선교지가 캄보디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2006년 8월 달이었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그때가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신학을 6년 가까이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그리고 막 설레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데요. 그때는 선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하겠지. 근데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는 그 교회는 청년부 목사님이 교육부 목사님을 같이 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전사인 저에게는 직속 상관이셨죠.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해야 되는데 네가 유년부 사역을 하는 전문가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25살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외국을, 그것도 선교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또 고민도 많이 생겨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너 앞으로 목회 편하게 하려면 나랑 같이 선교 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농담식의 반협박을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설레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2006년 8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던 지역이 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면 이 캄보디아의 지도가 나오는데 푸놈펜은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새벽 5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저희 팀 모두를 다 깨웠습니다. 제가 그때 교역자였는데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를 픽업 트럭 2대에 나누어서 15명씩, 팀원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15명씩을 나누어 태우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캄보디아가 굉장히 길이 좋고 또 교통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때는 수도 푸놈펜 외에는 모두가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푸놈펜을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나서는 이후로 계속 비포장 도로를 달렸었는데요. 중간에 비도 와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갔던 지역이 푸놈펜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최고 북쪽에 있는 라따나끼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곳을 잊지 못하고요. 그 외에도 2번을 더 갔는데 그때 23시간을 차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차감도 불편한 픽업 트럭 뒤에 타서 비도 맞아가면서 또 모래바람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거의 하루를 달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억지로 선교에 끌고 온 목사님을 욕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내가 다시는 선교를 가지 않겠다. 역시 선교는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따나끼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곳에 있는 이 라따나끼리는 캄보디아 중에서도 오지인데요.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 사진에 어린아이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제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방금 저 보여드렸던 그녀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대예요. 캄보디아 현지인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시죠? 굉장히 제가 동남아틱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선교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얼굴이 탄 상태여서 언뜻 보면 현지인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요. 이름이 에스더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에 가서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예쁜 친구입니다.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요, 라따나끼리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고 멋대로 살던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깡패셨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문란하고 거친 삶을 사셨는데 그러다가 에이즈가 걸리셨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에이즈가 걸린 것을 모르고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꾸리시고 그리고 에스더를 낳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본인의 에이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이 에스더는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 에이즈가 유전돼서 제가 만났을 그 당시에 이미 에이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듣고 나니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렸고 제 뒤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친구가요, 저희 팀 다른 그 누구한테도 가지 않는데 저한테만 유독 잘 안기고, 그리고 제가 안기만 하면 저한테 그렇게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게 다 전사님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났을 때에는 제가 나타나면 에스더의 엄마, 그러니까 나타나끼리 교회의 그 현지 사모님께서 저만 나타나면 이 아이를 저에게 안겨주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한 긍휼함도 있었고 불쌍함도 있었고 또한 사랑도 있었고 여러 마음들이 생기면서 정말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요, 저는 이후에 한 10개국 정도의 선교지를 가면서 단기 선교 인솔을 했는데,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14년도에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2014년에 이 에스더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은 애석하지만 그 소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꼭 만나고 싶은 바로 그녀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아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덕분에, 그리고 캄보디아 덕분에 지금까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를 공부하며 선교를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품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선교에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지금보다 한 20km 덜 나갈 때여서.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가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곳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 바로 그것이 선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인 광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구인 광고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핵심이에 그동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변화되는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으로는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계 선교의 역사와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향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7주간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압축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선교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단기 선교와 혹은 장기 선교, 그리고 평생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선교이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 모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지 2주차와 3주차 강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선교와 상관없어 보이는 출애굽의 이야기도 사실은 선교적인 이야기이고요. 신약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제가 그때 렌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렌즈로 어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해석학적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전체에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에 대한 역사를 먼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타종교는요, 조금 있다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문화 선교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해서 1793년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나누었는데, 그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세계 선교의 열매가 지금까지 맺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고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선교의 역사를 함께 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국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가 그 손에 들고 온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 일시대적인 사명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말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위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늘 세상에 공격당했고 교회는 늘 악한 세력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를 특별히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타 종교를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에 대한 말씀들을 네 번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 종교들을 보면 꽤 오랜 시간 그 대륙에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개종시키고 회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무슬림 선교, 불교권 선교, 또 여러 가지 문화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뒤바꿀 정도 우리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나그네를 향한 환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나그네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들의 국가로 역파송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본인들의 국가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선교적인 삶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들을 보내주셨고 나그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며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희망적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제가 결론을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꾸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리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와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진 복음의 빛을 깨달으며, 그리고 다른 종교 문화권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바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요,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그걸 탕진해버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며 달려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거 메타자 그래도 시원치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할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탕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들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구절이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거리를 총 계산해 보면 약 24,000km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지구의 반바퀴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임당할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거의 죽을 뻔할 사람들이 내다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로마로 보내지게 됐는데 그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멜리데 섬에 표류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복음이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이 선교 전도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향하여서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모든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누구이든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에게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면서 혼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이 바다를 가득 덮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바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헌신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이 PPT 테마를 보시면 계속 바다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바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대로 PPT도 열심히 준비했고, 강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혼자 사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도 꼬이기도 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깨닫고 그 선교에 헌신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인강구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선교적인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8주 동안 나누었던 이 모든 강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양제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나도 그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7월 첫 주 7월 2일 날 오후 예배 때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빌려서 함께 하게 됐는데 시간이 되시고 기억나신다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지난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